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시대로구나. 점점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잘 사는 세상,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고, 또 그렇게 경제와 문화와 모든 사회가 발달하고 참 선진국에 대열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점점 세월이 가고 갈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악한 시대. 어떻게 보면 힘든 세상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참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이렇게 힘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눈 돌리기 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는가? 많이 배우면 될까? 아니면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더 큰 환난의 때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험한 파도치는 이 험난한 악한 시대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거기에 묻혀서 그냥 다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다 쓸려 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산 고기는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갈지라도, 파도가 쳐내려갈지라도 오히려 파도를 타고 그 물살을 타고서 산 고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낼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악하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 받아야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겨도요, 은혜 떨어지면 다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름없는 거예요. 예배 몇 번 안 드리고 몇 달 안 드리니까 다 이제는 죄책감도 안 들고
이제는 아이고 편해졌어. 오히려 이제 편해졌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해졌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교회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목사님 내가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은데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마스크 쓰고 나오셔야 돼요.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뭐 불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게 은혜입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은혜를 받으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양, 성경에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엘리트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험한 세상,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점점 재림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되면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얼마나 정신 못 차리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잃어버리는 거, 나를 잃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를 알게 돼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는 거죠. 메시지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자기를 아는 거야. 자기를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알고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를 알게 됐어요. 그때 자기를 아는 거야. 아,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난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시민권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자랑할 것은 오직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은, 종교개혁자 이 칼빈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봐야 된다. 두 가지를 봐야 된다. 뭘 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봐야 된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잔혹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는가. 저렇게 죄인이 잔혹하게 죽어야 할 십자가, 내가 저렇게 큰 못된 죄인이로구나.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게 할 만큼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이게 은혜란 말이지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것, 나 자신을 깨닫게 살아가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이거를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사람은 30살이 돼야, 30살이 돼도 몰라. 요즘은 더 모르는 것 같아. 30살이 돼야 사람은 조금 부모를 아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천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애쓰고 있는지, 사랑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 조금 천들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쓰셨구나, 수고했구나 아는 거예요. 철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면 알라.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조금 철나서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지요. 함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이 너무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다윗이 너무 기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받고 살 수 삽니까? 하나님, 너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그 마음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까? 이 사람이 철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교회 와서 이제는 가까이 이제 교회에서 뭐 봉사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시험 들어 죽겠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예배만 살그마니 예배만 드리고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큰 교회, 뭐 많이 나온 교회 가가지고서 그냥 설거마니 예배나 슬쩍 드리고 와서 뭐 큰 일 한 것처럼,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건 자기 스스로를 가장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살그머니가 예배만 드리고 그거 큰일 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삽니까?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뭘 해도 시험이 와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왜 해? 교회 가서 왜 화장실 청소해? 왜 내가 교회 가서 그 힘들게 가서 봉사를 해? 일주일 동안 사는 거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서 내 그 고생을 해? 미쳤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보상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상받기 위한 삶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그런 관계예요. 이게 무슨, 이게 보상받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율법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셨어요. 뭘 줘? 다 주기는. 하나님, 나 이 가난하게 살겠는데 뭘. 여러분,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느냐, 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다 받았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답하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요? 내가 열심히 받았으니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충성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게 보답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오고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1조 냈으니까 더 복을 많이 줄 것이다, 이거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복 못 받잖아요. 복을 받았으니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니 예배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율법적인 삶은 피곤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만큼 해야 나도 복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보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갈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면 요즘 더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다니다가 얘기 들어보면 저기 옆 동네 그 신앙인들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가서 괜히 뭐 이것도 챙겨나고 저것도 챙겨나다 보니까 시험 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핍박받아도 괜찮아요. 눈총받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받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감사하며 살 수 없어요.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평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기뻐하며 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은혜가 아직 충족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습니다. 왜 말을 맞습니까? 비싼 밥 먹고 살면서 좋은 세상에 매를 맞고, 왜 감옥에 갇히고 살고, 왜 먹지 못한가, 배고픔과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매를 맞아 까무러치는 삶을 왜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살아? 바보처럼, 바보처럼 좀 슬금슬금 좀 놀아가며 살고 여행도 다며 살고 그렇게 살지. 바보처럼 맨날 감옥에 가 있고 맨날 두들겨 맞고 굶고 헐벗고 왜 그렇게 살아? 거지처럼. 바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이 달아나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월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저도 아직 60도 안 됐지만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 이제 금방 가겠구나, 금방.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은혜,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다.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겸손을 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3가지. 첫째도 겸손, 둘째도 뭐예요? 겸손, 셋째도 겸손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래요.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하면 겸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겸손을 타고 낮아진 마음을 타고 오는 거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 바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과 성막과 성전, 옛날 구약의 그 성전에서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왜? 그 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대속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속죄해 주신 거예요. 피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회개 한번 해보세요. 철저하게 생각나는 거 다 통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요.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마음, 죄 있는 마음을 어찌 그곳에 성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험하고 악한 시대에 점점 가면 뭐 더 신앙생활 하기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연세 드신 50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어떻게 그 험한 악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